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해국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마음이 평안하신 본당에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내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그때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더군다나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한 후라면 더더욱 그러한 마음이 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좌절과 실망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모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고 또 그리고 죽을 뻔했던 일을 경험하고 이제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 앞에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또 같은 일들이 겹겹이 쌓여가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왕 앞에 섭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지금의 이 장면은 마치 그 영화로 따지면 가장 그 긴장되는 순간이고 가장 그 환희의 순간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는 그
그 순간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그 바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어느 왕이 수용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노예처럼 부리던 그런 그 노예의 대표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노역을 할 수 없다라고 그 왕 앞에 요구한다면, 세상의 어느 왕이 야, 그래, 너네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휴가 좀 갔다 와라, 좀 쉬었다 와라, 뭐 이렇게 말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인들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걸 멈추면 바로 왕이 추진하는 많은 경제적 정책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큰 손해와 차질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이가 없는 겁니다. 네.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거절이 당하고 다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애굽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큰 나라의 왕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가서 그 왕에게 얘기를 한다? 그건 정말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살짝 말을 바꿔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로 왕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참 게으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더 크게 더 힘들게 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힘들어진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나서서 우리를 왜 더 힘들게 합니까? 온갖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모세와 아론의 마음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내가 정말 그 왕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정말 겨우겨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고난의 어려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갔고 그대로 일을 진행했고, 그러한 것들을 했었는데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게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고, 또한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조금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런 어려움을 참 많이 여러 번 겪어봤지만, 정말 이 한 번 마음이 뒤틀리면 정말 그 마음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하지만 이런 계속되는 실족과 실망이 있을 때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점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해석할 때 거기에는 항상 누가 있나요? 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그 중심에 항상 있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과 사람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만 불리하거나 내가 조금만 힘들면 그때부터 마음이 참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고 지금의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석하면은 이때부터는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사고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불평을 늘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고난이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들이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이 고통이 나중에는 정말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를 참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길이 해결되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